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셔야 하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온 존재 중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고귀한 뜻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3번이나 연이어서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적인 복종을 했습니다. 육신을 갖고 온 존재 중에서 가장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고귀한 뜻을 아버지께 3번이나 표시했고 그거를 호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뜻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결단코 변경시키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육신을 갖고 와서 아들의 뜻이 있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절대적으로 순종적인 복종을 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아들은 이 땅에 아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초를 당하며 그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일시적으로 전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완강히 거부를 했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인 이 예수의 복음을 극소수만 제외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좀 진실이니까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느냐? 그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이유가 이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삼았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없습니다. 없어요. 유일하게 유대인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명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았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친 자녀로서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홍해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민족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도록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유일하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가진 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이런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삼고, 그리고 이들을 자녀로서 양자 삼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예배를 하고, 그리고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어느 민족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겁니다. 자기 자신도 다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유대인 민족들 간의 아주 특별한 관계, 특별히 보호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언약들을 한 이들의 조상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믿음으로 훌륭한 자들이 이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민족이 만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 민족을 통해서 잉태되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자손들, 우리 선조들 가운데 예수가 잉태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문을 특별하게 여겼기에 예세에 찬양 받으실 바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말하면 유대인 가운데 나타났다고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다른 민족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고 인도함 가운데 있고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는 유대 민족이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역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렇게 돼서 내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만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믿어다오. 내 양심이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끊이지 않는 고통과 내게 큰 근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양심이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 동족 중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다 보면은, 또 바울의 사역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똑같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 바울이 율법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유대인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반율법적이고 반유대적이고 자기 유대인들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도 없는 것 같은 오해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다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들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체험을 했고,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을 했고 양자 삼았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로서 특권의식을 가질 만한 특별 보호와 특별한 사랑과 인도함을 받았는데, 바울 당신의 설교나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한 이 언약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구나, 폐기된 것이네, 이런 오해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인 설교라든가 또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고 또 언약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결국 아무도 약속된 자녀로서, 선택된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무효가 되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게 그것을 무효화시켰거나 폐기시킨 것 같지가 않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된 자녀는
안 됐다 할지라도 극소수의 약속의 자녀, 선택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남아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지거나 무효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6절 이하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을 만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을 포함한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약속의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참 영적인 이스라엘, 언약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7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두라, 하갈, 사라, 이 3명의 부인 스라에서 자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두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왔고, 또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어요. 이런 많은 자손들, 이런 많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오직 이삭이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구약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라는 90세입니다. 할머니예요. 아브라함은 99세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오늘날도 99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아무리 합방을 하더라도 자녀가 생물학적으로 잉태가 안 되죠. 그래,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왔어요. 1년 후에. 그러니 이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대부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극소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극소수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서 선택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삭이 자라가지고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그 태중에 쌍둥이가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택하는 이 택함을 따라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그들의 그 의지나 그들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리브가가 잉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약 창세기 25장 23절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리브가에게 이미 야곱을 선택하는 차원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왜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에서를 덜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택을 했다는 차원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나와서 이 쌍둥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이, 이 택함을 따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쌍둥이들,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어떤 의지나 소망,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로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직 부르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극소수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을 향해 통해서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거나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그 예를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언약적 이스라엘,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한 약속의 자녀 곧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잉태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된 자녀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후예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겠어요? 어떤 오해가 생기겠어요? 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무슨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고 하나님이 에서는 야곱보다 언행 심사가 좀 잘못됐다. 야곱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다면 아무 반문을 할 수가 없는데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에서보다 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여기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해서 가상적인 대화자로 설정을 해서 그가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리브가 태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와서 어떤 언행 심사를 해서 그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결정을 하면 납득이 되겠는데 태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무슨 말하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고 전적인 자유와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면 그 자체가 옳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겁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건 통해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모세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냐고 야곱을 선택한 것을 바로 옳다고 하는 것, 옳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오르냐? 모세에게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면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야. 뭐가 잘못이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있어서 그 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겼으면, 하나님 그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간의 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게 바로, 아무리 내가 달리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왜 야곱과 에서 중에서 태중에 그들이 나오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해야만이 그것이 불의하지 않다고, 공평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이해돼야 야곱과 에서를, 왜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도 17절도 각각 그 앞에 헬라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 번역상 그게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바로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9장 16절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내 능력이 너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혹사당했습니다. 그 애굽 왕이 바로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가 열 재앙을 당하기 전까지 보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자도 들어 쓰세요. 악역을 하도록 그렇게 쓰세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주권을 갖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알아야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바로도 이렇게 쓰시는가? 바로에게 막 완악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에게는 아주 그에게 완악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18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를 이해해야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정말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 선택이 어떤 차원에서 선택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들마저도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스럽고 충격적이고 놀랄만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인간이 받을 진노의 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이것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3번이나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 그걸 결국에는 굽혔어요. 그가 굽힐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다는 거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저런 악한 상황이 나타나지?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있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 있지?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에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선택,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야 주님과 같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정말 순종적인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정말 옳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반드시 그가 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아셔서 이것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정말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